마지막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죽은 물고기는 세월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규정지으십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저 세월 따라 요즘 무엇이 유행이다네, 내 감정 분위기가 지금 어떻다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 거센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계시록 요한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대로 두라. 하나님께서도 얻지 못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재판의 법정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는데 우리 입술로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면, 전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대로 두라.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지만 모두가 택함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한 20명한테 부활절 예배 초청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매일 주일 아침 7시에 보통 10명한테는 보내요. 어제는 혼자 얼몬산 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있으면서 20명한테 보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10명은 답을 주더라고요. 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요? 기도해 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저도 늘. 그러나 모두가 택함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의인을 찾는 것이. 교회도 우리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숫자로 승패를 가르면 안 돼요. 주님 말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나가면 나간 대로,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투자해서 영생을 반드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명령이에요. 지금 이들은 오늘 아침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성경은 생명이고 명령입니다.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복종하는 것. 이거 군대에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상명하복, 토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명령이에요. 성경 말씀은 명령이고 강단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요, 선포.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집사님들, 내 옆에 지체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보고도 나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 집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말로 하면서도 나는 그냥 내 육신이 먼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를 장성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장성한 자에게 당신의 왕국을 맡기시고 당신의 재물도 맡기시고 당신의 사람도 맡기십니다. 이 장성한 자에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민감한 자에게 영혼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악인의 재물을 뺏어다가 의인에게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에게 당신의 왕국을 맡기고 재물도 맡기고 사람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 법조문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부활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법조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침반이에요. 우리들은 나침반, 등대. 나침반이 그 자리에 등대를 들고 늘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자기 자리에. 누가 오든 안 오든, 누가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등대가 나침반이 돼가지고 나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예배 나 그냥 설교 안 할 거야. 오늘 일어나기 싫으니까 안 갈 거야. 막 등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 아래 못 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나라 법조문을 든 우리는 그 자리에 내 자리를 죽으나서나 지키다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젊은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나이 든 목사를 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누가 높아요? 똑같아요. 젊은 가르치는 목사를 목사라고 하고 나이 든 목사를 장로라고 합니다. 감독을. 자, 그러면 감독은 뭐예요?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감독을 해요. 적어도 우리 무엇이 되려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을 공부해요. 최소한 10년을. 설계도 건축학과는 일반 학과는 4년 학교 다니지만 건축학과는 5년 다니잖아요. 설계도 집을 잘 지어야 되니까. 영혼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우리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감독을 해요. 그 옛날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게 건축 공부를 감독하는 이 감독이 저기 착취 돈을 빼먹느라고 전선을 5mm짜리를 써야 되는데 3mm짜리를 쓴 거예요. 중공검사 나는 어떻게 눈속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돈을 빼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개소식날, 이 건물이 개소되는 날 모든 전등을 짠 하고 이제 다 폈죠. 대표가 그러고 싶었겠죠. 화려하게. 그러니 어째요?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막 도망다니는 그런 영화. 설계 도면이 성경 말씀이고 그 틀에다가 레미콘을 부어야 돼요. 틀이 없으면 다 흐트러져요. 그 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틀이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교회가 그 틀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은 또 이 영혼을 빼다가 다른 데다 옮기세요. 제가 우리 교인이 6명, 7명 제 친구 교회로 갔을 때 그 친구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딱 그 말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것보다 목사님한테 맡긴 것이 더 풍성한 꼴을 먹을 것 같으니까 옮기셨나 보여. 처음에는 몹시 서운했어요. 화가 났어요. 전화번호 주라고 하더니 그러려고 했구나. 전화해서 빼가려고 전화했구나. 중마고 친구가. 그러나 나중에는 그랬어요. 나보다는 목사님한테 맡긴 것이 하나님이 더 마음이 놓이셨나 보여. 틀에다가 레미콘을 부어야 건물이 지어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11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 어제 그제 아침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이 설교 말씀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어제 아침까지도 제가 답을 주지 않았잖아요. 해도 빛을 잃고 온 세상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이 떠나가는 엄청난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하늘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그
어둠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랬을 때 거기까지만 제가 어제 설교하고 끝내버렸어요. 부활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제 아침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심령 상태가 지금 그래요. 부활이 없었다면 어제 아침까지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라면서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서 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면서 십자가에 달랑달랑 달려서 죽어버리면은 그게 뭐예요? 지금 꼴이 뭐냐고요? 하나님이라면서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잠 안 자고 이 시간에 여기서 주님을 묵상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문자는 그 문자의 마지막 단어가 다 똑같은 말. 부활의 아침 함께 떡을 떼십시다. 부활의 아침 함께 떡을 떼십시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10명 집에 10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교회 못 갈 이유들이. 답이 하나인데 그 답을 못 찾으니까 10가지를 헤매고 삽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보이셨어요.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덤 문에 돌이 옮겨져 버리고 없어. 주님, 우리 주님 어디 갔대요? 우리 주님 어디 갔대요? 동산직에게 물어봐요. 우리 주님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쫓아내줬던 여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쫓아다니는 여인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너무 죽음이 너무 슬퍼서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보이셨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 소식을 그 2 제자가 전하지만 그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옮기셔야 기적이 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설마 진짜 그랬을까? 진짜 하나님 계실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단 말이야? 진짜 예수님이 살았단 말이야? 추호도 이런 의심이 있다면 주님은 그런 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도 일만 의심이 있어도 결국은 어긋지고 틀어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의심이 여전히 있고 확신이 없으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으면, 주님께서 내 생활, 내 삶을, 내 영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해라, 전도해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못 믿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해라, 밥 열심히 해라, 청소 열심히 해라, 이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은 상명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죽이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마지막 20절,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15절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